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이네요. 요나서 4장. 교독을 합시다. 1289면입니다. 1289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과연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또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바르게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울이 잘못되면은 더러운 것을 못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리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통념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의 말로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성화, 깨끗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특히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거울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안 보고 항상 남에게만 비추어 봐. 깨끗한가 봐. 그러다 보니까 판단과 정죄가 많은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어요? 이거 우리 권사님이 읽었으면 좋겠네. 내 남편이 읽어봤으면 좋겠네. 그거는 전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굉장한 죄입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행할 것만 보면 돼요. 참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전부 하나님이라. 왜? 성경 가지고 전부 비추보거든요. 은혜 받으면 성경으로 자신을 봐요. 요나서도 오늘 마지막인데 정리하자면 1장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아는 집단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 하는 것을 요나서 보면서 알지 못하면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기적인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왜 그런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언제나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나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거든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남은요, 생각이 땅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잖아요. 3장에. 그러지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 거듭났지만은 새로워졌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재성이 있다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크게 외치지도 않아요. 3일 길 되는 그곳에 가서 하루 길 정도, 40일 있으면 이 성 망할 텐데 혼자 중얼거리고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인정해야 돼요. 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재성 인정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보면은 참 우리가 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자식의 연약한 마음을 인정하는 부모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그래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를 쭉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매뉴얼이 돼야 돼요.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거기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원리적으로는 성취됐지만은 아직 실제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타인에게도 인정해 줘야 돼요. 참 교회에서 거울이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원리의 잣대를 갖다 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은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는 것은 저는 교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못해도 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데 왜 좀 그래 하지 이럴 때에도 믿음이 약해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 기다려줌이 있어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내 의와 더불어 싸움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이, 그 힘듦이 그런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속에 자유가 자꾸 확대되는데 저는 3장을 보면서 참 요나나 나나 같구나. 우리 모두가 다 같구나. 알지만은 뭡니까? 육신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도 우리는 약하지만은 흉내라도 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 흉내라도. 근데 그 흉내만 내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할 때에 이제 앞으로 자꾸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해서 은혜로 임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는 정말 누가 여러분 사흘 길이나 되는 근 40만 명이나 사는 40만 이상 사는 니느웨 도성이 하루 길 다니면서 요나가 마이크 있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선거철인데
40만, 50만 되는 도시에 마이크도 없이 하루 다니면서 얼마나 다니겠어요? 하루길 다니면서 40일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뒤집어져요. 그 도성이. 예? 그 뒤집어지는 것을 왕이 듣고, 왕이 조복을 입고 변한다고, 모든 대신들까지. 그걸 보면서 참 모든 구원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바울도 뭐라는가 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이루어졌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늘 싸움은 내가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당회를 하고 이럴 때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꾸 뭘 하자는 게 있다. 그냥 우리는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초월해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신다.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여 멸망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의 실족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전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 하나님이 놔둔 것을 자기가 정죄해버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 놔두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싸움. 특히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저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초월해서 은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 우리가 참 보면 세상에 모순되잖아요. 분명히 세상은 우리가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중요한 거 하나 해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최종의 심판은요, 재림의 날 주님 만날 때 그때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혈연만, 자기만 연고만 아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뭐냐면은 심판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여러분 참 그래가지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큰 심판의 재료가 돼요. 우리가 좀 이런 초월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도 만일 서성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닦아야 돼요. 닦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자꾸 없애야 돼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참 자기 거 못 버려요. 10년 20년 들어도 자기 거 못 버린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니까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요나스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누구의 강함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그게 거룩하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과 다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에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성과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좌절해요. 애들 공부 열심히 했다가 성적 나빠버리면 좌절하는 거하고 같고, 내가 착한 일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 실망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목사님들은요 긴장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실족하거든요. 내가 이래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교회가 뭐야, 하나님 복 안 주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조금도 내 생명을 구원하지 않은 것은 주의 나타나실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는 것. 그 의의 예비관을 믿는 것도 뭐냐면 천국에 가서 보상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희락은 더 큰 것, 그게 면류관이라 했잖아요. 보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이 요나가,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은총이 뭐냐면은 세상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것이 일반 은총이고 세상의 구원이에요. 응? 참 저는요, 하나님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주일날 와서 뭔가 힘들어서 우리가 힘써 안 됐는데 하나님 좀 더디어 가지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 하는데, 제가 몰트만입니까? 희망의 신학이 아니에요. 위로지요. 그 뭐 희망 좀 받으면 뭐해요? 정말 우리가 와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들에게 땅에서 받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요나가 누구 때문에 그들이 복 받았어요? 요나가 전한 복음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요, 삼성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10명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외교의 실패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사드나 아무리 갖다 놔보세요. 안전한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인 10명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나가 1절에 뭐라 그래요? 1절만 시작. 지가 말씀 전해가지고요, 니네가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싫어하고 화내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참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보 기도가 많거든요. 우리 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세상이 잘 되는데도 지가 힘들면 뭐해요? 싫어하고 성내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있어도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싫어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싫어하고 성까지 냈는데 요나가 그 다음에 뭐하는 기도해요. 2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자, 2절 우리 옆사람에게 같이 이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 걸을 줄 알았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내 걸을 줄 알았다는 거지. 내가 거래 안 해도 니네의 성은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나를 보면 참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옆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합시다. 알기는 잘 안 해. 한번 해보라고요. 알기는 잘 안 해.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남이 잘 되고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디프레이션에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디프레이션에 빠지는 이유가 대부분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못되어서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남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디프레이션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다고. 자식들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키워도요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싫어 이러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한다.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는 한계예요.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회 어려워가지고 좌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좌절한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참 사는 것보다 죽겠다고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요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다는 것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상대적 빈곤이 뭡니까? 남들 잘 되는 거 싫어하기 때문이죠. 거듭난 거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유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게. 가족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좋아해야 안 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안 그런데 속으로 이런 사람은 속으로 남들 안 들리게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진짜로 가족이라면은요, 나는 어려워도 형님 잘 되는 걸 좋아한다.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쓴 요나보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니느웨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참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요나가 사는 게보다 죽는 게 낫다는 것이 천국이 훨씬 낫기 때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요. 자, 4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옳으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가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저 쳐다보세요. 좀 미안해도 나도 여러분 보기 좀 미안해. 선지자가 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요, 말씀 전하고 난 뒤에는 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할렐루야 좋아해야 되는데, 저놈들 회개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것들 좀 힘들게 하지 아니할까라고 턱 깨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하여는 초막을 짓고 그늘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의 어떤 사명보다는요, 자기의 안위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전전득 사모님 잘 아실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은요, 암만 잘해줘도 한 가지 삐지면 교회 떠나버려요. 그때 여러분 목사의 그 마음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배신감이라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배신할 줄 알면서 키우는 게 뭐라고요? 자녀고, 배신할 줄 알면서 사랑하는 것이 목회여야 돼요.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 참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은퇴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사명을 보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나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사명을 갖춰야죠.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떨 때
기도 인도하다가 막 요즘 또 이렇게 쉬고 이러는 게 뭐냐면은 와서 또 다른 어떤 탐욕만 여러분들에게 충족해주는 기도는요, 죄를 더 짓게 하는 긴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사명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은혜 못 받았대. 우리는 사명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이 우리 속에 있죠. 어제도 노회 우리 30차례 다음에 1박 2일 저희가 가서 좀 하려고 지금 양평 콘도 예약하고 그 일대 가서 쭉 답사하면서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사명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사명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사명에. 자, 그렇게 이기적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 6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조금 보호해 주니까 또 요나는 뭐 해요? 뭐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뻐해요?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어요? 니느웨의 구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니느웨의 구원 때문에는 싫어하고 성내고 뭘 가지고 기뻐해요? 박넝쿨을 가지고. 제가 자꾸 목사님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방송 설교 이래 보면은 목사님들이 자기 때문에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사명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면 교회 커진 거, 지 자식 잘 된 거 박넝쿨 때문에 다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뭐 때문에 기뻐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다 어땠다 이런 것 때문에 기뻐. 어제도 재밌는 사건도 있었는데 목사님들 그런 거 많아요. 은근히 지가 기도해가 뭐 했다고 이런 거.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명이. 저도 한 20년 넘으면서 뭔가 잡히는 것 같아요. 사명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 이거구나가 뭐냐면은 영원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제 설교에 항상 모든 게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명만 사로잡으면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조금 주신 위로 때문에 기뻐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왔잖아. 사명 때문에 아니고. 우린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아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요 재밌어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예비해요? 또 박넝쿨만 예비하는 게 아니라 벌레도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라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빼앗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잘 살게 했다가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갈 때에 얼마나 실망해요. 그런데 진짜로 거듭나면은 시편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저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바로 119편 67절 71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냐 보면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 사람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 되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또 무엇도 준비했어요?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뭐해요? 혼미하여 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박넝쿨 때문에 좋아할 때는 또 언제고 조금 힘들다고 뭐라 그래요? 죽는 게 뭐보다 낫다고? 이게 누구라고? 요나. 참 죽을 병에 우리는 침소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면. 신앙 언제 잃어버리는가 하면요, 침소붕대할 때. 저도 그런 것들 많아요. 또 누가 대표적이에요? 에서. 에서 야곱이 딱 팥죽 끓여놓고 있는데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소서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을 그러면 이 팥죽 준다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한다고. 밥 몇 끼 못 먹었다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 햇볕이 쬐인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이에요. 응? 언제 조금 받았던 퇴직금 가지고 다 날려요? 네? 언제 다 날리는가 하면은요, 이제 퇴직한 걸 위기 이래가지고 내가 늙어가지고 살겠나 할 때에 겁이 나가지고 뭐 해요? 남이 말하는 말 팔랑귀가 돼가지고 들어가지고 했다가 다 날린다고요. 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 인간과 다른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런데 많은 설교를 보면은 인간과 같은 하나님을 말해요. 이래 했다면 복 줬다. 이런 사람에게 복 준다. 그러면 인간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붙잡을라 해요, 안 붙잡을라 해요? 자기 구미에 안 맞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정말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낸 책은 전부 정말 신앙의 매뉴얼적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요, 자기 수준의 것을 믿어요. 우리 교회도 이 들려오는 피드백 보면은
설명하기도 싫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애들을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들어요. 친구가 하는 이야기 들어요. 왜? 지 수준에 맞거든. 결론은 뭐요? 가출이. 근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엄마가 말하는 말, 선생님이 말하는 말은 내 수준에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면은요, 구원과 평안이에요. 자,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터 옳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지금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 개고생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옳지.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거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우리 인간은 저를 보세요. 인간은 남 손해가 한만 돼도요 지 손해 안 나는 것 선택하는 것 같아요. 참 이기적이에요. 거듭나게 되면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안다고. 교회의 어떤 유익보다는 자기 하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요. 국가의 어떤 안위보다도 자기 정권을 중요시 여기니까 문제예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귀하면 다른 교회도 귀한 줄 알아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간증했죠. 우리 교회가 쫙 올라갈 때에 안 그랬으면 정말 저도 보고만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11조 한 200만 원 하고 교인들에게 푼돈 쓰고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았어요. 오자마자 1000만 원 전도 헌금하고요. 그랬다가 시무장로 돼가지고 교회 보정 딱 써야 되니까 그때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가면서 목사님 여기 보니까 장로님들 전부 뭐 것만 하려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집 하나 있고 내 돈 조금 있는 것 못하겠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정말 요거 명예훼손하고 모독죄로 고발해 마라. 이 싸움이 내 속에 엄청나게 있었어. 또 거기에 그 바람에 교회 여러분 502명 모이던 교회가 288명까지 내려갔다고 3, 4년 전에. 그때 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는 짓입니까? 교인들 호주머니 생각해가 건축원금도 안 하고 이 죽도록 고생해가 이래 왔는데 뭐 그때 딱 하는 소리가 딱 요나스였어요. 여러분 정말 뭐라는가 하면 야, 니 그분 왔을 때 좋았냐 안 좋았냐? 정말 좋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자마자 1000만 원 전도원금하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11조하고 뭐 교인들에게 막 밥 잘 사고 뭐 그래서 좋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뭔가 하면 네 옆에 교회 잘
잘 지어놨는데 그 20명 있는데 너 교회에서 좀 내가 떼가지고 글로 옮기는데 네가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되지. 딱 요나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렇네요. 내가 맨날 설교는 혈연과 연고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옆에 교회도 생각하라 해놔놓고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네. 회개하니까 차츰 아마 그때 내가 명예훼손이나 모독죄로 아마 고발하고 이랬으면 우리 교회는 그때 끝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마찬가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내 호주머니에 돈이 귀하면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돈도 귀한 줄 알아야 돼.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이 귀한 줄 알아야 돼. 내 교회가 귀하면은 옆에 교회도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삶 삽니까? 재림의 날 주님 만날 것을 아는 사람. 재림의 날.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땅에 잠깐 잘 되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 말고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기 제목을 그려놨어요. 신자의 이기와 모순. 얼마나 우리 이기적이에 모든 게 또 얼마나 모순돼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싫어하고 성내자. 싫어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